안녕하십니까. 네, 말씀을 먼저 한 구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십계명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 뒤에 이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렇게 짧게 나와 있는데 그 부모를 공경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생명이 길리라 하는 약속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문득 해봤습니다. 보통 부모가 자녀를 더 많이 사랑합니까? 아니면 자녀가 그 부모를 많이 사랑합니까? 보통 일반적인 경우는 이제 부모가 자녀를 더 많이 사랑한다고 알려져 있죠. 우리 이사야서 49장 15절에도 보게 되면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하면서 부모가 그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상당히 자연스러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게 되면은 이제 자녀를 더 사랑하라 이런 표현보다는 이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런 표현은 있는데, 근데 자녀에 대해서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는 십계명으로 이렇게 기록을 해 놓으셨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고 또 이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서 당연한 일이겠지만 그 자녀가 이제 부모를 공경하는 일은 사실은 어떤 면에서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거는 사회적으로도 우리는 계속 교육을 하고 있는 거죠. 사회적으로도 계속 교육을 하고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그렇게 배워와야 하는 것이고 또 그렇게 해야지만 규범으로서 이제 정립이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녀가 그 부모를 사랑하는 일은 쉽게 얘기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당연히 되는 일은 아니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좀 말씀을 먼저 서두로 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희를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저희를 사랑을 하신 거죠. 아버지 어머니가 그 자녀를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저희를 사랑을 하십니다. 자녀들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물론 효도를 하려고 노력하지만 부모님한테 사랑을 받으려고 노력을 하지만 점점 자라가면서 그 사랑을 부모님한테 드린다는 것은 그냥 일반적인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한 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좋겠지만 사실은 그렇게 잘 되고 있지 않는 게 현실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압살롬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압살롬은 사무엘하 13장에 처음 등장을 하게 됩니다. 사무엘하 13장 1절, 구약성경 481페이지입니다. 제 성경으로 구약성경 431페이지입니다. 사무엘하 13장 1절, 여기 이제 그 압살롬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쭉 압살롬에 대해서 한번 조금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서두에 드린 이야기랑은 좀 별개로요. 13장 1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하면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의 사실은 쭉 흐름은 13장의 흐름은 이제 압살롬이 주인공이 아니라 암논이 주인공이 돼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말이 나오게 됩니다. 압살롬의 누이가 이제 다말이었던 것이죠. 이 부분에 있는 이야기는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암논이 다말을 사랑을 합니다. 이제 그 다른 어머니의 딸인 거죠. 그를 사랑합니다. 그를 사랑해서 너무나 이제 병이 깊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걸 본 그 친한 친구인 그 요나답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요나답이라고 하는 친구가 그 암논에게 이제 한 가지 꾀를 내 봅니다. 다윗이 오면, 너희 아버지가 오면은 이제 다말을 통해서 음식물을 만들어서 이제 데리고 오게 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암논이 그대로 실행을 하게 되죠.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 다말을 통해서 과자를 두어 개 만들어서
내게 먹여주게 하면은 내가 낫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죠. 다윗은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말이 그를 위해서 이제 여기는 이제 과자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로 보니까 케이크더라고요. 케이크를 구워가지고 가져갑니다. 케이크를 가져가서 이제 방에 들어왔었을 때 다른 모든 사람들이 물리고 이제 다말과 동침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겠지만 처음에는 그를 너무 사모했지만 다말 사모했지만 그와 동침한 이후에는 그를 오히려 증오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인간적으로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자기를 이제 애태웠던 사람, 또 자기가 이제 너무나 이제 갖고 싶었던 사람이지만 막상 이제 그와 동침한 이후에는 그를 싫어하는 마음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그를 내쳐버립니다. 굉장히 야박하게 내치게 되죠. 그 부분이 이제 13장 17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부리는 종을 불러 이르되 이 계집을 내게서 이제 내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라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야기를 이제 압살롬이 듣게 됩니다. 20절 보겠습니다.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내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그는 내 오라버니이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하니라.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니라. 그래서 압살롬이 이제 그 누이 다말을 데리고 와서 이제 지내게 되는데 이제 처량하게 지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이 말을 듣고 노하였지만 그 암논을 딱히 처벌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22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됐습니다. 후반절에 보게 되면은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3절 한번 보시죠. 만 2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알 하솔에서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다말의 사건이 있은 후에 2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 2년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기록되어 있지 않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하냐면 이제 압살롬이 이제 다윗왕을 초대를 하려고 합니다. 양털을 깎는 일은 큰 일이기 때문에 이제 축제와 같은 일이기 때문에 다윗을 초대를 먼저 합니다. 근데 사실은 압살롬은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을 초대하면은 다윗이 오지 않을 것이다. 다윗은 이제 오지 않겠다라고 하기 때문에 다른 모든 왕자들을 초대하면서 특별히 암논을 초대하게 됩니다. 암논을 초대하고 그가 술에 즐거워하고 있을 때 그의 부하들을 시켜서 그 암논을 죽이게 합니다. 그리고 그 암논을 죽여버리게 되는 거죠. 자, 보시기 바랍니다. 2년의 기한이었습니다. 그가 처음에 이 일이 벌어졌을 때 그가 노하고 막 난리를 치고 이랬던 것이 아니라 그는 잠잠히 있다가 2년을 그 마음 가운데 그 분을 품고 있다가 때가 됐었을 때에 그 암논을 자신의 뜻대로 죽이게 됩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굉장히 치밀하고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그 계획적이고 이런 사람인 거죠. 굉장히 이성적이고 이런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이 뒤에 이제 나온 압살롬 얘기도 계속 조금씩 말씀을 드리겠지만 압살롬은 굉장히 뛰어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도 그는 왕자였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을 보게 되면은 그는 외모도 굉장히 뛰어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머리털이 막 너무 이렇게 풍성해가지고 자를 때마다 그 무게를 이제 성경에 기록해 놓은 걸 봐서 그는 외모적으로도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잘 아는 사람이었고요. 이것을 오래도록 참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조금 더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이제 도망가게 됩니다. 사무엘하 13장 37절입니다.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 술왕 암미울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이렇게 됐습니다. 압살롬이 3년 동안 이제 도망을 가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때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사무엘하 14장을 넘어가게 되면 어떤 일이 있냐면은 이제 다윗이 그 압살롬을 그리워하니까 이제 요압이 이제 꾀를 내게 됩니다. 그게 이제 14장에 쭉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어떤 내용이 나와 있냐면 드고아 여인을 시킵니다. 근데 그 드고아 여인이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자기 아들끼리 싸우다가 한 아들이 다른 아들을 죽였다는 겁니다. 성경에 이제 사람을 죽이면 돌로 쳐서 죽이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다른 아들도 죽여야 되는데, 근데 잘 보시기 바랍니다. 두 아들 중에 한 아들이 죽었고 다른 아들까지 죽게 되면은 그 남편이 없기 때문에 이제 여인의 대가 끊겨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것에 대해서 다윗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제 다윗이 이제 그 아들이 죽지 못하게 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제서야 이 여인이 이제 이 요압이 시켜서 한 일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압살롬을 데려올 것을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다윗이 이제 압살롬을 데리고 오게 됩니다. 그게 이제
사무엘하 14장에 나와 있는 얘기인데요. 14장 21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22절 요압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왕을 위하여 복을 빌고 요압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종의 구함을 왕이 허락하시니 종이 왕 앞에서 은혜를 입은 줄 오늘 아나이다 하고 이렇게 했지만 24절에 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압살롬이 왔지만 그 압살롬을 집으로 보내고 왕은 압살롬의 얼굴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25절에 보게 되면 압살롬의 아름다움을 이제 기록한 장이 있는데요. 온 이스라엘 가운데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왕의 저울은 이제 일반 저울보다 더 무겁게 잰다고 하는데 굉장히 이제 풍성한 머리카락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압살롬이 이제 그 그술왕의 그 아들 달메에게서 이제 왔는데 왕이 이제 얼굴을 보이지 않으니까 압살롬 입장에서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답답하니까 이제 그가 이제 요압이 이거를 좀 알아서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제 요압도 자기는 할 일을 다 했다 이거죠. 이제 그가 돌아오겠으니까 이제 할 일을 다 했고 이제 왕과 아들의 문제니까 더 이상 관여하기 싫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먼저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은 딱 보니까 자기 밭이 요압 밭의 옆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종들을 시켜가지고 요압의 밭에 막 불을 지르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제서야 이제 요압이 그의 말을 그걸 보고 왜 이렇게 불을 지르냐 했더니 네가 나를 불러놓고 왜 왕이 내 얼굴을 보지 못하게 하느냐, 차라리 왕이 날 죽이는 게 낫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그제서야 이제 요압이 왕 앞에 나가서 이제 압살롬을 만나게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부분이 이제 사무엘하 14장 33절입니다.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어떻습니까? 압살롬은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처음에 암논을 죽일 때 어떻게 했죠? 인연을 꾹꾹 참고 지혜로서 암논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도망을 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가 돌아와서 이제 왕을 만나야 되는데 왕을 만나지 못할 때에도 그 요압의 땅에 불을 질러가지고 이제 그 왕을 결국은 만나게 되죠.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사람입니다. 보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시대가 원하는 그 대표적인 인재상입니다. 굉장히 그 치밀하고요, 똑똑하고요, 또 자신의 계획을 위해서는 무슨 일이라도 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 무슨 일이라도 해서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이 압살롬입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한 가지 결여되어 있는 게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그 아버지를 배려하는 마음,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이렇게 암논을 쉽게 죽이지 않았겠죠. 또 암논을 죽인 다음에 아버지한테 사죄를 했을 텐데 그러지 않고 그는 그냥 홀랑 도망가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압살롬은 능력도 뛰어나고 특별히 그 왕의 아들을 왕자로 태어나가지고 출신 신분도 좋고 외모도 뛰어나고 결단력도 있고 그 다음에 인내심도 있고 한 그런 사람입니다. 딱 우리가 이 세상이 원하는 딱 그러한 인재상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이제 그가 돌아왔는데요. 이제 사무엘하 15장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6절입니다. 3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5장 2절부터 볼게요. 2절입니다. 좀 길지만 읽겠습니다.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 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 오는 자에게 내가 정에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사람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그 7절에 보게 되면은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할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이렇게 합니다. 자,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가 그 다윗 왕 앞에 돌아와서 했던 일은 무엇이냐면은 사람들을 대신해서 이제 재판을 하기 시작합니다. 왕이 해야 되는 재판을 중간에 그가 가로채서 그 재판을 하게 되고 또 그 사람들에게 좋은 말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조금씩 훔쳐왔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몇 년 동안 했냐면 4년 동안 했습니다. 그는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죠. 굉장히 어떻게 보게 되면은 간사한 사람이지만 그의 지혜는 내가 이 일을 꾸준히 4년 동안 하게 되면은 이제 그에게 할 수 있는 목표가 뭐였냐면 왕의 자리를 뺏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 뒤의 내용은 잘 알죠. 그가 이제 헤브론에 가서 자기 왕이 되었다 선포하게 되었을 때 다윗의 무리들이 다 도망을 가게 되고 그가 실질적으로 다윗의 왕권을 빼앗게 됩니다. 이 부분도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왔었을 때 자신의 입지가 좁기 때문에 자신의 입지를 늘리기 위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씩 훔쳐갑니다. 어떻게 하면 그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지 그는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만 4년 동안 꾸준히 한다는 것은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때 동안 기다리고 참고 4년을 그 일을 꾸준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세상이 원하는 인재상입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능력 있고 외모도 아름답고 무언가를 꾸준히 할 수 있고 계획을 세우면 그 계획을 차분히 하나하나 이루어 나가서 그 목표를 완전히 이룰 수 있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에는 아버지를 존중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아버지를 존중하지 않을 뿐더러 이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가 하나님이 세우신다라는 것을 그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이 일을 계획하게 될 때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관여하시는 분이시라는 것,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분이시라는 걸 알았다고 한다면 이 일이 반드시 실패하리라는 것을 그는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의 능력을 믿고 또 자신의 지혜를 따라 이 일을 어찌어찌 했든 성공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 가운데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것이죠. 다윗 왕이 그 앞서 잘못했었던 것에 대한 징계의 일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왕이 되었습니다. 그가 왕이 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가 왕이 된 다음에 아히도벨이 그를 따르게 되죠. 그리고 아히도벨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계략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사무엘하 16장 21절입니다. 16장 21절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됨을 온 이스라엘에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이다 하니라. 이렇게 비도덕적인 일을 아히도벨이 그에게 계략으로 내놨었을 때에도 그 압살롬은 이 일을 잘 행합니다. 비록 이 일이 비도덕적이고 할지라도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 일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면 그는 그것을 할 수 있었고 그것을 이렇게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7장 14절에 보게 되면 이제 다윗이 도망가는 가운데 이렇게 됩니다. 17장 14절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시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였음이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죠? 아히도벨이 계략을 이제 다시 한 번 더 냅니다. 그가 낸 계략은 무엇이냐면은 지금 이제 다윗이 도망가고 있으니까 이제 그가 도망가는 무리들은 이제 백성들이 많고 하니까 자기에게 병력을 줘가지고 다윗 왕을 치게 되면은 그들이 뿔뿔이 흩어질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라고 했는데 후세는 뭐라고 했냐면은 그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을 오히려 천천히 모아서 힘을 모아서 치면은 다윗은 용사기 때문에 지금 치러 가면 오히려 위험할 수 있다. 그러니까 다 모아서 그를 한 번에 치는 것이 좋다라고 이제 후세가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후세는 사실은 이제 다윗이 심어놓은 스파이 같은 거죠, 그죠? 다윗의 이제 모략군이었지만 그가 이제 다윗이 그를 보내서 이제 압살롬에게 있게 했었을 때 압살롬은 이제 그 후세의 말을 듣고 이제 그 다윗을 치러 가지 않도록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이제 지략군 간에 이제 문제가 생겼었을 때 압살롬이 그 자기가 생각하는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의 계략을 선택하고 이제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것이죠. 쉽게 얘기해서 그에게는 리더십이 있었습니다. 이 일을 두 가지 어떤 분쟁이 일어났을 때 이 일을 어떻게 선택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분쟁 가운데서 그는 리더십을 나타낼 수 있는 능력이 있었지만, 사실은 이 일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14절 후반부에 나와 있는 대로 이제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게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였습니다를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일이 어떻게 벌어질 것인지 이미 그 계획을 쌓고 있었다는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게 되면 압살롬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부족할 것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왕자였고요, 외모적으로도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고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치밀하죠. 그리고 그가 세운 계획을 위해서 그는 몇 년이고 인내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그의 아버지를 욕보이는 일일지라도요. 그리고 리더십이 뛰어난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게 보면서 이런 사람이 정말 사회에서 성공할 수 있겠구나, 이런 사람을 사회는 진짜 원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지만, 저희 입장에선 이 압살롬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 사람은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이고, 그는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하나님을 잘 모르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압살롬을 보게 될 때 그는 얼마나 패역한 아들인지를 보게 됩니까? 그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별로 동정을 여기지 않을 정도로 우리는 압살롬의 악함을 많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근데 대부분의 이제 자녀가 그 아버지를 생각하게 될 때 가지고 있는 어떤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일반적일 수도 있는 그런 생각일 수도 있는데, 다윗은 이제 반대였죠. 사무엘하 이제 제가 중간중간 넘어간 부분 중에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사무엘하 13장 한번 보겠습니다. (13장 39절) 아까 일부러 안 읽고 넘어갔는데요. 13장 39절.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이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그 아들은 그 아버지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마음은 좀 다르죠. 그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거냐면은, 그가 비록 나에게 잘못했지만, 그가 비록 형제를 죽였지만 그를 향한 마음이 아버지는 계속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8장에도 그런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2번 정도 이제 표현이 되는 것 같은데, 사무엘하 18장 5절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하 18장 5절.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여기는 이제 너그러이 대우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12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12절에 보게 되면 이제 한 병사가 처음에 이제 압살롬이 머리가 이제 나무에 걸려서 죽지 않습니까? 걸려서 이제 매달려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처음 발견한 병사가 이제 요압한테 보고하니까, 요압이 그를 죽였으면 내가 은 10개랑 띠 하나를 줬을 텐데 왜 안 그렇게 했느냐라고 했더니, 그 병사가 뭐라 그러냐면은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의 손에 대지 않겠다라고 이제 12절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왕이 뭐라고 명령했냐고 되어 있냐면은, 뒷부분에 보게 되면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하면서, 여기 너그러이 대화라고 했지만 다윗의 마음은 이러했던 것입니다. 비록 자기를 향하여 반역한 아들이었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보게 될 때는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해하기를 원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압살롬이 죽었을 때 왕이 울부짖게 되죠. 그게 18장 33절입니다. 사무엘하 18장 33절.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제 압살롬이 죽었을 때 굉장히 슬프게 울부짖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될 때 우리는 이제 몇 가지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제 물론 이제 아버지의 마음이 이렇구나, 또 아버지로서 또 자녀로서 또 아버지의 마음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기도 하겠지만, 이제 우리 입장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 보겠습니다. 좀 많이 찾아서 죄송합니다. 요한일서 3장 1절. 보라, 아버지께서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은 어떠한 것입니까? 우리 이제 눈동자같이 지킨다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까 이사야 49장 15절을 이야기를 했지만, 말씀을 드렸지만, 이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는 말씀이지만 사실 우리에게도 동일하죠. 젖먹는 자식이 자기 태에서 난 아이들을 잊지 않겠지만 이제 혹 그들이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이게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이죠.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을 더욱 보살피기를 원하시고, 물론 때로는 그분께서는 징계를 하십니다. 근데 그 징계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바르게 자라도록,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징계하는 거와 마찬가지 아닙니까? 물론 서로 우리의 징계는 때로는 우리의 감정적으로 치우칠 때도 있고, 우리가 제대로 그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여서 징계할 때도 있지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를 향하여서 가장 합당하고 바르게 징계를 하셔서 우리를 올바른 길로 갈 수 있게 하는 그런 징계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베풀어 주시고, 그러나 무언가를 주시는 것보다 더 큰 건 무엇이냐면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다윗 왕이 그러야 했던 것처럼 압살롬이 그를 향하여 얼마나 그 실망스러운 행동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죽음 가운데 그가 절규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계속해서 그러한 사랑을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랑은 위에서부터 아래를 향하지만 사실 밑에서부터 위로 향한 사랑은 사실은 그 위에서 흘러오는 사랑에 비교할 바가 되지 못하죠. 십계명에 부모를 공경하라고 되어 있는 것은 사람들이 부모를 공경하려고 하는 마음이 그 부모가 자녀를 생각하는 사랑만큼 되지 못하기 때문에 기록되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게 될 때 우리는 그만큼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렇게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나의 삶과 행동과 선택이 과연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드러내기 합당한 사랑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그 집을 나간 탕자가 집을 나갔었을 때 그가 어땠습니까? 그는 이제 재산을 다 탕진하고 아버지를 떠나서 탕진하고 돌아오게 될 때 이제 뭐 그가 아버지를 돌아오게 될 때 물론 하나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다라고 얘기했지만 그는 그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돌아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돌아간 것은 무엇이었죠? 우리 아버지의 종처럼 있는 게 차라리 여기서 쥐염염에 먹는 것보다 낫겠다 이런 생각이 되니까 돌아간 거였거든요. 근데 그 아버지는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그 거리가 먼데도 불구하고 그를 알아보고 막 뛰어왔지 않습니까? 그건 뭘 뜻하는 거냐면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이 항상 돌아오길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가 오는 방향을, 그가 집 나간 방향을 보면서 혹여나 그 아이가 오지는 않을까 계속해서 그를 기다리고 바라보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어느 날 그가 왔었을 때 여전히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고 거리가 멀지만 그 아들이 보이니까 그 아들을 향하여 뛰어가서 옷 입히고 신발 신기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 아들은 아버지 사랑해서 돌아온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그 아버지의 종처럼 일하면 차라리 지금보다 먹고 사는 게 낫겠다 싶어가지고 그가 잘못한 마음을 뉘우쳤지만 그 아버지에게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 보게 되면은 신약에서 보게 되면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 순종할 것과 사랑할 것을 얘기를 하시죠. 근데 우리 주님은 좀 다르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있었을 때 아버지에 대해서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 잘
알고 계셨습니다. 세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3장 35절. 요한복음 3장 35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15장 9절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요한복음 15장 9절입니다. 첫 번째, 우리 주님은 아버지의 사랑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주어진 것, 만물을 내게 주셨지만 그 만물을 내게 주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분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사랑을 명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이제 그의 제자들, 또 저희들을 사랑한 사랑을 나타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보게 되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그분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 주님은 명확하게 알고 계셨던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은 아버지를 사랑하였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한 장 넘기시면 그거 잠깐 위에네요. 요한복음 14장 31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지 하시니라.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한다. 우리 주님은 어떻게 표현하셨죠? 아버지를 사랑한다고 표현을 하였습니다. 그 크신 아버지를 그분은 사랑한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우리 주님은 그분의 계명을 하나도 빠짐없이 지키셨습니다. 아버지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삶 가운데서 그분은 그 사랑이 드러나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끝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분의 그 사랑의 끝에는 무엇이냐면은 아버지 앞에 그분의 모든 것을 완전히 의탁하고 자신의 생명을 통해서 아버지 앞에 영광을 드리는 것까지 나아가셨던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삶이었던 것이거든요. 많이 아신 내용이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26장 39절입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42절에 또 나와 있습니다. 다시 두 번째로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44절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에 그분의 뜻대로 하지 않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하지만 그분은 아버지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아버지의 원대로 하기를 세 번이나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씀이죠. 누가복음 23장 46절. 누가복음 23장 46절.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하신 후 숨지시니라. 자신의 죽음까지도, 죽음 이후의 것까지도 완전히 아버지한테 맡겼던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아버지의 사랑을 온전히 알고 계셨고 그 받은 사랑을 그대로 제자들에게 나타내실 수 있는 분이셨고 그 다음에 그분은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였습니다. 그분을 사랑하였고 그분을 사랑하신 말씀에 따라 순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그 아버지께 맡겼던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압살롬을 말씀을 드렸죠. 압살롬의 모습은 물론 그가 비록 마지막에는 비참하게 죽긴 했지만 그 죽기 전까지 그의 성공했었던 그 과정을 보게 되면은 세상에서 원하는 삶의 모든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수한 혈통 가운데 태어났고요. 요즘에 금수저라는 표현도 많이 하죠. 그 가운데서 그는 그 혈통 가운데 태어난 것에서 만족한 것이 아니라 성공을 향하여 그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모든 걸 해왔던 사람의 삶입니다. 그런데 그의 끝이 죽음으로 끝났던 것처럼 세상에서 그렇게 화려함 가운데 나아간 사람들의 끝은 결국에는 지옥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저희는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때로는 압살롬과 같기를 원합니다. 성공하기를 원하고요. 우리의 부족한 무언가를 다 메꾸고 그의 그 아름다운 능력으로 이제 주변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성공가도를 다 간 그 모습을 우리는 부러워하게 하는 것이죠. 근데 그가 하는 행동 그 가운데 아버지를 향한 사랑은 없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그에게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도 성공을 하면 좋겠지만 사실은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사랑하는 것을 나타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에게 많은 표현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를 계속해서 사랑했습니다. 그를 아끼고 그를 사랑하고 그를 또 그의 죽음 가운데 너무나 슬픈 눈물을 흘렸죠. 그가 다윗의 뜻대로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 유능한 아들이 다윗에게 얼마나 큰 동역자가 되었을까요? 압살롬의 선택은 그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길 가운데서 압살롬의 모습을 따라가는 길이 있고 우리 주님의 모습을 따라가는 그 길이 있습니다. 어느 것에 더 가치를 두시는 것이 맞습니까? 우리 주님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실 수 있으십니까? 전 사실 제 입으로 그런 말을 좀 하기조차 좀 민망하다고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분명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랬고 또 아버지가 또 우리 부모님이 나를 사랑했던 사랑 또 내가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 거기에 비치도 못할 그 사랑을 그거를 표현하지 못하고 있을 때 근데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그 부모가 그 자녀를 사랑하게 될 때 사실은 이제 무언가 보답을 바라고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그저 그냥 따라오고 그 사랑을 목도하고 그저 이제 품 안에 있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때로는 위안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거기서 더 넘어서서 하나님의 그 품속에서 독생하셨던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셨던 그 사랑을 우리 주님은 그 몸소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된다면 좀 더 아름다울 것 같습니다.